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예수님은 친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완전히 오해예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구약의 하나님이 왜 무서운 분이 아닌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36장 듣고 올게요. 제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남유다 백성은 요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의 왕위는 집권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왕 느고가 갈그미스 지역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남유다에 들려서 여호아하스를 왕위에서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은 자신의 꼭두각시 왕으로 여호아하스의 형 여호야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11년이 흐르자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남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배신하면서 여호야긴의 왕위도 집권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역시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히 함락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멸망 후 70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말씀대로 바사왕 고레스가 남유다 포로를 해방시켜준 사건을 다루면서 역대기서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가 역대기서를 열왕기서처럼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내지 않고 고레스의 귀국 명령으로 끝낸 이유는 역대기를 작성한 목적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역대기 기자의 초점은 하나님의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대기 기자의 외침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기자가 역대기서를 적을 때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똑같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혹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개한 우리를 그대로 다시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때로는 매우 엄격하시지만 정의 많은 좋은 아버지처럼 결국에는 용서와 회복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반드시 회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보면 죄에 대한 책망도 있지만 반드시 그 끝은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무섭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마저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이런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레스의 귀국 명령으로 끝난 역대기의 마지막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회복을 주시는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